오늘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밖을 보니까 일기예보의 예상대로 한방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잠깐 들렸다가 기도하고 집으로 가서 참 이 눈이 계속 오게 되면은 교회를 오늘 클로즈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온도가 그렇게 내려가지 않는 것을 보고 이것은 얼어붙는 눈이 아니라 녹는 눈이겠구나 생각하고 때를 기다렸더니 정말 많이 녹아서 이렇게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이렇게 올 수 있지만 운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게 이런 길에 운전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운전 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또 잘 나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니까 또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눈이 내려도 변함없는 것들은 변함없이 또 진행되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은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한 시간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변함없이 가고 있고 변함없는 하늘의 빛은 대낮이기 때문에 또한 이렇게 밝게 비추어지고 있고 또 변함없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예배 앞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은 또 예배하고 또 시간은 흐르고 천체의 은하계는 변함없이 이렇게 부딪히지 않고 다 운행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혹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변함없는 그 은혜를 끼쳐주셨듯이 오늘도 또한 우리가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물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물에는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대로 잘 운행해 나갈 때에 우리 육체의 모든 기관도 질서 있게 갈 때 평안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고속도로의 차들이 다 질서 있게 가기 시작할 때 그것이 평안한 것이고요. 이 전체 우주 만물의 은하계들이 다 질서 있게 다 운행되어 나갈 때에 이 은하계는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질서 있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고 나갈 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리라 확신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 한 주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마음속 깊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평강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큰 빛, 또 그 즐거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 아기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함을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째는 큰 빛입니다. 흑암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비출 그 빛의 평안함.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따뜻한 햇볕을 받으면은 왠지 마음이 좀 안전해지고 좀 울컥했던 마음도 좀 가라앉혀지는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햇볕을 많이 받으라 라고 하는 얘기가 있듯이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지난 주간에는 미국의 연합통신, 즉 AP통신과 뉴욕타임스, NYT죠. NYT에서 외신들도 한 가지 한국의 사건을 하나 보도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아동 포식자가 12년의 형을 마치고 석방되는 장면을 보도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었을 때에 그가 누구냐면 우리 조두순 사건을 일으켰던 그 조두순 씨죠. 그는 감옥에 있을 때에 이제 출소하기 전에 성경을 그렇게 읽더래요. 그리고 성경을 필사 속에서 적어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신앙을 보였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권일용 전 경감의 말로는 그는 마치 감옥에서 타인으로부터 비치는 자신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필사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호감이 가는 사람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필사했다라고 하는 내용의 보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가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고 써나갈 때에 과연 거듭난 심령으로서의 삶으로서 그렇게 정말 기록했던가라고 하는 의아한 퀘션이 내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범죄할 당시에 12년 전이죠. 범죄할 당시에 8살 난 여자아이를 범행할 때에 이런 말을 하면서 꼬드겼거든요. 교회에 다녀야 하잖니. 교회에 다녀야 한단다 하면서 꼬드겼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여자아이를 교회 화장실로 유인해서 잔혹하게 성폭행을 하고 그 아이는 장기가 파손되어서 인공장기를 달아야 하는 평생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자 어린애가 말이죠. 그는 이제 12년 만에 출소를 했고 살던 안산으로 간다지만 동네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동네를 우습게 하라, 이쪽으로 오게 하느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는 다 이사 가겠다, 왜 우리가 저 사람 때문에 피해를 봐야 하는데, 심장 떨려 죽겠다, 잠을 한숨도 못 잤다. 플래카드를 들고는 조두순 거세하라, 조두순 사형이 답이다, 조두순 자결하라. 이거 외신들까지 보도가 된 거예요. 대단한 사건으로 알려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은요, 그런 어떤 이미지 관리나 호감을 얻게 하는 빛을 비추시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그 땅과 그 지경과 그 사람과 그 심령은요, 그 빛의 변화로 말미암아 새 사람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영광의 빛이거든요.
이미지 관리하기 위해서 내가 딴 사람으로부터 호감을 사기 위해서 억지로 그것을 만들어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빛을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자들이 다메섹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큰 비침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주의 음성과 함께 큰 빛을 받아고 그의 육신의 눈은 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거듭나게 되는데 다시 눈을 뜨게 되는 그날 그는 그의 남은 평생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빚진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면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과연 조두순 씨가 감옥에서 출소하기 전에 성경을 읽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까지 했었음에도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새로움의 거듭남의 역사일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겼던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자랑했던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과 둘째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예루살렘에서 성장했다는 것과 셋째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최고의 율법 학자 밑에서 수학을 했다는 것과 넷째는 누구보다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랑거리가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큰 빛을 보게 되는 사람에게는요, 복종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예수 밖에서는 결코 내가 숨을 쉴래도 숨을 쉴 수가 없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서 다 드리기로 작정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누구라도 어떤 가정이라도 어떤 기업이라도 어떤 나라도 예수 없는 곳은 흑암이 임하는 곳입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배부르게 많이 먹고 많은 일을 해서 많은 돈을 번다 할지라도 그곳은 사망의 그늘이 임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많이 먹어봤어요. 우리 김영현 집사님 어떻게 많이 먹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요한 형제도 지난주인가 밥 2그릇을 먹었다고. 근데 그것이 이제 계속 지금까지 배부르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들의 풀과 같아요. 들의 꽃과 같은 거예요. 이따가 시들어져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큰 빛 대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개인, 가정, 기업, 나라는요, 영원히 사는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갈릴리 해변, 이곳은 어디냐 하면은 여러분들 갈릴리 그 해변의 서쪽과 서북쪽 이렇게 붙어 있어요. 갈릴리 해변의 서쪽과 서북쪽이 딱 붙어 있어서 지중해와 이 갈릴리 해변 그 사이에 딱 끼어져 있어요. 이 땅이.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도 보면은 외세의 침략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고 유대인들로부터도 너희들은 혼합족이다, 이방족이다, 뭐 이렇게 굉장히 멸시와 손가락질을 많이 받으며 인간답지 않은 취급을 받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납달리, 스불론 이런 땅들, 갈릴리 그쪽 지역들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스불론 땅입니다. 그 스불론 땅의 일부 지역이에요. 그러니 이 스불론 땅이나 납달리 땅, 갈릴리 해변 주변으로서는 사람들이 거기엔 선한 게 없다. 거기에는 뭐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그냥 거기는 잡족들만 사는 곳이다. 그냥 이방인들이다. 이렇게 취급되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멸시를 받아 고통이 심했던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대로 그곳에 오셔서 그곳에서 사역하셨다는 것입니다. 큰 빛으로 오셔서 그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갈릴리 해변 이방인의 도시라고 하는 그곳에 큰 빛을 비추셨고 그 땅과 그 땅의 백성들은 큰 빛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이방인 같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것. 오늘 정작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다면 내 자신이 바로 어둠의 사망의 그늘에 흑암에 눌려있던 우리의 심령 속에 큰 빛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오늘 죄와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류의 예수님께서 진정한 큰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구원의 빛이요 소망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했습니다. 여러분,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인 것입니다. 어쩔 땐 이 세상 속에서 거친 파도와 거센 풍랑이 우리를 둘러덮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빛으로 찾아오셨기에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희망이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큰빛 예수님을 보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 앞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한 주간도 남은 12월 달에 남은 이 모든 매일매일의 삶도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시련과 강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빛을 받으며 평안하게 인도받게 되실 것입니다. 둘째는 그 즐거움입니다. 그 전쟁과 그 압제의 종식이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 가져올 수 있을 때의 그 즐거움 말이죠. 우리 코로나가 종식이 될 때에 얼마나 사람들이 기뻐할까요? 지금 백신이 나와서 미국도 이제 백신 맞는다고 시작하지만 왠지 마음속에 약간 평안함이 찾아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아, 이제 백신이 만들어졌구나. 100%가 아니지만 그래도 95%지만 그런 거라도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우리가 조금 안심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안심은요, 죄로부터 사망의 그늘에서부터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신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참으로 100%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 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슬픔과 절망에 휩쓴 땅에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시되 넘치게 창성하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즐겁다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4번 나오죠. 그만큼 이렇게 우리에게 넘치는 풍성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은요, 이렇게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즐거움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 즐거움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통과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있던 자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본문 3절에 다시 보면 즐거움이란 말 4번이 연속 계속 나오죠. 이 4개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 첫째는 뭐냐면은 이 즐거움은 너무 이렇게 마음속에 즐거움이 많으니까 주체할 수 없어서 빙빙 돌면서 춤을 추는 즐거움을 말할 때 이 즐거움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얼마나 즐거우면은 춤을 다 추겠나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두 번째의 이 즐거움의 의미는 추수하는 즐거움입니다.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힘쓰고 헌신하고 했던 모든 것들, 기도했던 것들, 예배했던 모든 시간들이 다 모아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심하지 않게끔 다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추수하는 즐거움이 넘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전쟁과 압제의 종식으로부터 가져오는 즐거움입니다. 세상 사는 것이 전쟁 같아요. 언제나 이 전쟁과 고통과 상처와 아픔이 끝이 날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이런 속에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끝나게 될 줄로 믿어요. 그때 얻게 되는 그 즐거움, 그 승리의 기쁨, 그죠?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그 평안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곁에 머무르는 것으로, 하나님 앞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곁에라고 하는 의미가 더 맞습니다. 하나님 곁에 머무르는 것으로서 즐거운 거예요. 오늘 나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곁에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이것처럼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4편 7절에도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우리에게 가진 새 포도주, 곡식이 많다 해서 익은 것으로서 얻는 그런 즐거움보다도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평안함이 진정한 평안함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미디안 군사들이 그렇게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압제하고 괴롭혔는데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자들의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 압제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게 사사기의 순환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에게 압제를 당할 그때에도 정말 물론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구원해내셨다는 거죠. 구원해내실 때에 그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기드온을 세워서 기드온의 300용사로 말미암아
그 13만 5천을 쳐부숴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300명이면 어떻게 14만 5천을 이깁니까? 무기가 뭡니까? 나팔, 항아리, 횃불. 이게 뭐 무기가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게 될 것은 돈과 명예와 권위 이런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찬송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세상의 것 가지고서 하나님의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날을 일컬어 오늘 본문 4절에는 무슨 날과 같다고요?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대단한 사건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사건은 정말 대단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 때에도 이 미디안에 일어났던 그 미디안의 날과 같은 승리의 날이, 종식의 날이, 승리의 날이 반드시 너희들에게도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은 절기 하나를 지키는 날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생각나십니까? 부림절이라고, 제비 뽑다, 운명의 날이다, 그런 거를 일컬어서 부림절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에스더서에 보면 제 뒷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바사제국이죠. 그때의 최고의 왕의 다음 자리에 있던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은 하만이라는 총리였습니다. 대단하죠. 이 작자가 왕을 꼬드겨 가지고 12월 13일 날 그 페르시아에 살던 127개의 도에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살던 유대 민족들을 몰살시키고자 12월 13일 날을 작정을 했어요. 제비 뽑은 날이에요. 하만이 제비 뽑은 날이에요. 그런데 이 날을 위해 가지고 유대인 민족들은 완전히, 그 흩어져 있던 유대 민족들은 완전히 사망의 그늘 속에 들어간 거예요. 흑암이 된 거죠. 죽음의 날이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모르드게의 지혜, 그리고 사촌 여동생이었던 에스더의 그 용기 있는 결단, 이제 이걸 참 중요해요. 모르드게의 지혜, 또 에스더의 용기 있는 결단, 이 두 개가 딱 부딪히니까요, 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일은 하나님의 열심이지만도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것들이죠. 이런 지혜와 용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함께 일해 나가시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가 사실대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왕에게 얘기했더니 이 죽음의 상황에서 왕이 그들을 구원하게 해주시는데, 한 번 내린 죽여야 된다라고 하만이 꼬드겨서 왕의 인장반지로 찍었기 때문에 변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한 번 내린 왕의 명령을 취소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요? 왕의 새 명령을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12월 13일 날 제비에서 뽑았던, 하만이 제비에서 부림했던 그 날에 너희들은 새 명령을 가지고서 너희들의 죽이려고 하는 대적자들을 모조리 싸워 이겨라. 스스로 나가서 너희의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인생이 죽을 인생이었던 것으로 운명이 그렇게 정해질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기와 지혜와 새 생명의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날 동안 전쟁
12월 13일 날 전쟁이 일어나서 드디어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날 12월 14일 날과 15일 날을 뭐합니까? 부림절 날이라고 정해서 그들이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즐겁고 대단한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운명이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사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지. 이거야말로 오늘 진정한 영적인 우리의 부림절이 되게 된 것이죠. 영국은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당했었죠. 우리 미국은 막 최고고, 영국도 굉장했는데요. 12월 8일부터 대규모 접종이 시작이 되었고, 12월 8일 날 드디어 그들은 세계 2차 대전에서 얘기했던 승리의 날, V-Day. 그 날을 일컬어서 12월 14일을 V-Day. 8일 날을 V-Day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언제부터 접종한다죠? 언제부터 합니까? 내일부터죠. 14일. 그러니까 날짜를 잃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유대인들이 부림절을 지켰던 12월 14일이 미국이 12월 14일부터 접종이 시작한다니까 정말로 이 전염병으로부터의 V-Day, 승리의 데이가 시작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FDA의 국장이었던 스티브 하는 말하기를 FDA의 긴급 승인은 미국과 전 세계의 수많은 가족에게 영향을 미친 파괴적인 전염병 대유행의 대응에 있어서 중대한 이정표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우리를 파괴하는 죄를 대응하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세상을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백신을 맞아야 되듯이 성도는 세상을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백신을 맞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성도들이 아니 온 인류가 맞아야 할 진정한 백신이라. 오늘 본문 4, 5절을 보시면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하는 막대기를 꺾으시고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즐거움이 전쟁의 종결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전쟁 같은 이 세상 평안이 언제나 올까? 전쟁이 언제나 끝이 나야 우리가 정말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 이미 전쟁이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 했다고요? 이겼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미 평안을 예수 안에서 주셨음에도 우리는 평안을 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전쟁 같은 그 세상 속에서 고통당하고 압제당하는 것 속에서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코로나의 이 종식을 위해서 출발하는 시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시점에 분명히 알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의 종식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로부터 승리하는 선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나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죽음에서부터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런 선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아기입니다. 이렇게 큰 빛을 받고 그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자들은요, 메시아로부터 가져오게 될 그러한 평안함이 있습니다.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노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여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작년 한 해에 새로 태어난 우리 교회의 대일형제 소현자매 아기 축복이 리아 때문에 굉장히 행복했었습니다. 왠지 아기 얼굴을 사진으로만 이렇게 보여줘도 굉장히 막 요런 게 있나 싶었어요. 우리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죠. 끌고 우리 공원에 학교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초등학교 그 붙어 있으면 그 이렇게 옆으로 가면은 애들이요 확 좋아해요. 근데 그날따른 내 앞에 커다란 개 한 마리가 지나가고 그 다음 조그만한 개가 지나가고 우리 집 개가 지나갔어요. 큰 개가 지나갈 때 애들의 반응은 와 개다. 그 다음에 조그만하고 예쁜 개가 지나가니까 와 예쁘다 예쁘다 그래. 근데 우리 집 개가 이제 끌고 가니까 와 너무 하얘니까 귀여우니까 와 너무 애들이 행복한 거예요. 하물며 강아지도 한 마리도 그렇게 사람들이 보면은 행복해하고 마음 편해하는. 축복이 리아 진을 얼굴을 한 번씩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이렇게 목사로서 우리 교회 유아세례 교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너무 굉장히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이제 또 내년 초반에 이제 태어나게 될 우리 상준 형제와 유나 자매의 태중에 있는 아기 생각하면 또 태어나게 될 것 생각하면 또 행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번 교회에 방문하는 분이 계셨대도 목회자도 굉장히 기뻐요. 여러분들도 기쁘시잖아요. 새로 오는 분들이 와서 방문만 할 뿐 아니라 등록까지 하시면 굉장히 기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한 영혼이 태어났기 때문에. 저희 아내도 우리 동네에 옆집에 이제 젊은 부부 가정이 한국 부부 가정인데 왔는데 지금 영적으로 잉태하고 1년 잡고 지금 물심양면으로 힘쓰고 있고 저도 기도하고 있고요. 함께. 육신으로서 아기가 태어나고 영적으로서 전도되어서 태어나고 이렇게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런데 가만 생각하면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 안고 일어서면 하나님의 손에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 기도, 최선의 노력과 섬김으로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전도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최선인 것이에요. 그러나 들어가고 나가고 안고 일어서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렸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7절에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개인과 심정, 가정, 심령, 가정, 사업장에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힘쓰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혈육으로 출생하는 아이가 정말 귀엽다고 해도 구원자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잉태를 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출산을 해냈다 해서 그 영혼이 구원자는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출생하게 될 한 아기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완전한 인간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완전한 신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그는 한 아기인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는 한 아기인 동시에 영존하신 하나님이요 그는 한 아기인 동시에 평강의 왕이셨다. 어떻게 우리 머리로 이해 안 돼요? 아기가 무슨 아버지가 되고 아기가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고 평강의 왕이 되냐. 이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묘자라 모사라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참 기이하고 신비하고 우리의 상상과는 초월해서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그런 기이한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왜 그렇게 오셔야 될까? 왜 한 아기로 오셔야 되는데 그는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되시고 기묘자나 모사가 되셔야 하셨는가? 그렇게 오셔야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길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었어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유명한 왕도 그 이름의 뜻이 평화 아닙니까? 평화. 솔로몬, 평화의 왕. 평화라는 뜻을 가진 게 솔로몬입니다. 샬롬, 샬로모에서 나오잖아요. 샬롬, 솔로몬. 그는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그가 처음에는 평강의 왕으로 살았지만 나중에는 평화의 왕이라기보다는 우상을 섬기면서 그의 노후는 군림의 왕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여로보암 알지요?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 죽고 왕이 되었을 때에 백성들이 찾아와서 당신은 아버지와 같이 우리에게 멍에를 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솔로몬이 나중에 군림하며 살았고 우상을 섬기다 살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는 이름대로 샬롬 하면서 살지 못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그 평화의 왕을 이어갔느냐? 그렇지만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두 가지의 길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찾아와서 아버지와 같이 그렇게 군림하지 마라 그랬더니 그는 상담자를 찾아갔습니다. 모사라고 그러죠. 상담자. 이 상담자를 찾아가는데 두 부류의 상담자를 찾아갑니다. 한 부류의 상담자는 노인들 상담자인데, 노인 상담자인데 그 노인 상담자를 찾아갔더니 당신은 정말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섬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겨라고 그랬어요. 섬기는 게 하나님 말씀으로 섬겨야 돼요. 그리고 좋은 말로 저들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근데 노인의 말을 말하는 것을 폐해버리고는 젊은 상담자를 찾아가서는 젊은 상담자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막 억압하며 군림했지만 당신은 정말로 정갈로 저들을 군림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어떤 상담가 모사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굉장히 우리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기묘자라 모사라 세상에 기이한 상담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하고 진리의 길로 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그 사람은 진정한 생명과 평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세상의 지도자를 보면 평화를 외치지만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사를 어깨에 메신 예수님,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한 하나님이여 영존하신 아버지여 평강의 왕이 되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나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참된 평안으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즐거움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이한 상담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아버지고 또한 하나님이며 여러분들의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